약혼자가 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약혼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타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시대 관습은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문에도 스치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상식이 깨지고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믿음의 순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요셉의 믿음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펄펄 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살리니 죽이니 멱살을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책임을 따지기도 하고 설명하라 하기도 하고, 감정이 굉장히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특별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 앞에서 숙고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숙고한 요셉의 모습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오히려 복이 된 사람, 요셉입니다. 고통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전환하여 복받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형제님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23절 말씀에서 발견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이 낳은 그날이 무슨 절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어떤 절기의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23절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가 뭐냐면, 성탄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사람,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방식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보라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성육신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열방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성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VIP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통수권자를 VIP라는 애칭을 씁니다. 대통령 옆에 있으면 다 존귀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요.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좀 매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성탄이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디트리 본헤프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이유는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하다, 중요하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조회수에 되게 관심이 많죠. 유튜브가 몇 번 조회됐느냐, 페이스북이 몇 번 조회가 있느냐,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듣느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새신바까지 아신다 그랬으니까 나를 조회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서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영혼도 한 사람도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고아웃하지 않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너의 삶 가운데 너와 너를 소중한 자로 VIP로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중요한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고백합시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좌절감을 겪기도 하지만 더 큰 낙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직장이 잘 돌아가. 내가 없어도 심지어 가족 가운데 큰 문제가 없어. 내가 존재가 누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소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의 복음의 차이가 뭐냐? 네가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문제가 사라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신 날인 줄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니라 괜찮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성탄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그 닫힌 문 앞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 믿으십니까?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 믿으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변부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 생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분들은 좀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됩니다. 아멘이지요. 한 자영업자에게 좀 신박한 제안이 왔습니다. 두어 달 정도 주일날 문을 열고 특별한 손님들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된 매출이 상당히 업될 것 같은데
주변에게 물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뭐 2달인데 그때 조금 세이브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부자 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들었어요. 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매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돈이 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올려놓는 장식품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조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입장은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지만 데려오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중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내 옆에 사람, 형제와 이웃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가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웃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선물도 안겨드리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 이웃을 소중히 여김이 성탄의 참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잠에서 깨자마자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지체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요셉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셉은 말씀대로 행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감정이 정리된 게 아닙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니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이 보게 되려면 나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갑시다. 즉각적으로 따라갑시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요즘 말씀을 모르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TV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믿음 생활하는 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이 몰라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깨닫자마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감정이 정리가 됐을까요?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쓰셔요. 우리의 행함을 보셔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파혼하는 것,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옳은 사람이 돼요.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잘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구속사에서 쓰임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이 옳아요. 때로는 나의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느낌은 아니어도, 감정은 아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 선택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요셉을 쓰임받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요셉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실은 동정녀 성령 탄생이라는 게, 잉태라는 게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적 은혜가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상황, 감정적인 힘듦,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선택은 요셉은 파혼하는 거고 조용히 덮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도 없고 체면도 지키고 상처도 피하는 길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길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요셉이. 아마 여러분 결혼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으면 주변에서 오해 안 했겠습니까? 오해도 감수해야 돼. 또 그 오해가 풀어지려면 기다림도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님을 따를 것이니 성령님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나의 이익이 아니고 나의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십시다. 대개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작은 행동이 백향목교회의 유익이 될지, 사랑방의 은혜가 될지,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니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앞장 세우세요. 나의 감정보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힘을 빼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실 거니까, 새 해를 주실 거니까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한번 자신을 평가해 봅시다. 아멘이지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가 지불.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 그런 수많은 오해와 침묵 가운데 고난을 감당해야 했어요. 근데 오해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오해는 피할 수 없어도 침묵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요셉이었던 것이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를 할 때 3점슛을 던지면 저 같은 아마추어는 10개 던지면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안 던지면 하나도 안 들어가. 시험을 치러야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투자한 곳에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 쳐다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와 소망과 상급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미련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행합시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면 우리도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